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가지고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대종말 직전에 3대 7중 재앙 가운데 마지막 7중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째로 2절에는 첫째 대접 심판인 종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악성 종기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악성 종기라고 하는 말은 쉐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쇠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독종은 극심한 가려움뿐만 아니라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집이 생기고 환홍에서 고름이 흐르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종기가 악화되면요 피부 염증으로 끝나지 않고 발열과 오한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종기로 한 번이라도 고통당해 보았다면 종기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종기가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는요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종기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견훤도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등에 난 종기인 등창이 악화되어서 죽었고 조선 역대왕 중에서도 종기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 임금 27명 중에 12명이 종기를 앓았고 문종과 세조, 성종과 효종, 정조가 종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실록에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자고 있을 때에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에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조는 49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했습니다. 효종 역시 얼굴에 악성 종기가 나서 침으로 땄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짐승이 자기 세력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자기의 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죠. 결국 이들은 무서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4만 4천 명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결단은 그들로 하여금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구원받는 기쁨을 노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자식인가요? 쾌락인가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분별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받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정과 삶의 현장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고 어떤 손해를 감내해 왔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손해를 각오함으로 귀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우리도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켜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둘째, 셋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다와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첫째로 3절에는 두 번째 대접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 심판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4절에는 세 번째 대접 심판인데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의 둘째 나팔 재앙 때 일어났고 강과 물이 쓴물이 되어 마실 수 없는 재앙은 셋째 나팔 재앙 때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차이가 있어요.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지만 둘째 대접 심판은 바다 전체가 피가 돼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또한 셋째 나팔 재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3분의 1의 물이 쓴물이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되었지만 셋째 대접 재앙은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의 재앙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요, 인간은 3, 4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받아둔 물을 마실 수 있었겠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배할 물이 없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5절로 7절에는 천사와 제단의 찬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외친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의하게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또 제단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제단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셋째, 넷째 대접 재앙은요, 순교자들이 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강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
받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때가 되면 무너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억울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이르면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할 때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러했고 요압이 그러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만약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복수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악인의 심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8절로 11절에는 넷째 대접 재앙인 해의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뜨거워진 해가 사람을 태워 불살랐습니다. 해의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화상의 고통이에요. 불의 살을 데이는 고통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만일 해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전에 돋보기를 사용해서 종이를 불사른 적이 있었는데요. 태양이 뜨거워지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해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죠. 모든 만물에게 빛과 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을 해치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신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데 만일 아주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서 지구와 태양과 가까워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집니다.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태양이 뜨는 것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조금이라도 뜨거워진다면 우리를 해치는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에는 다섯째 대접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지고 아파서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다섯째 재앙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자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에게 준 것으로 우상 숭배와 세상 권력의 중심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탄의 지배 아래 예속된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자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혀를 깨뭅니다. 혀를 깨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을 당한 자들이 그 반응이 똑같았어요. 자, 이들은요,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최후의 심판 또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회개하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또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요, 책망받을 때 변명하거나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요 라고 항변하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더 큰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죄를 깨달아 즉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받을 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납작 엎드리셔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로 아뢰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즉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